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얘기하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잘 아시겠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손자병법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고 쓰여 있는데 왜 사람들은 백전백승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성공해야만, 승리해야만 그래야 속이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손자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손자가 손자병법을 기록하면서는 백전불패다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손자병법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아가 건강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 그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복이 뭔지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복 중에 치아가 건강하다는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하다는 것 자체는 말하지만 치아가 건강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누가 거짓말해도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간혹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 보면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주제가 기독교, 개신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개신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개신교에 관련된 말이 아닌데도 그냥 자기가 의도적으로 개신교가 싫은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신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라도 가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공개 방송을 하는 데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패널에 참여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주심이 위에서 보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비난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비난만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물론 그 잘못을 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 목회자가 잘못한 것이고 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싸잡아서 다 기독교는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개신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내며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좀 화가 났습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근래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보자면 자기 집을 가지고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전세를 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배울 만큼 배웠으면 그 지식이 상당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높이고 밥벌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에서 멸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만 죄악이 관영합니까? 그때만 성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전에는 뇌물을 받아도 쉬쉬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대놓고 뇌물 받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죠. 오늘만 그렇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땅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이 넘치는 것은 똑같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려고 하면 제대로 알고 비난을 해야 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는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복주의, 샤머니즘의 그런 것들과 성공과 번영 이런 것을 말씀과 뒤범벅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다 같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품이 좋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다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큰 배에 구멍이 뚫려서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침몰해 가는 배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모두가 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서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참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거죠. 뭐가 참 진리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속이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을 잘 듣는다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엄청난 힘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사탄과 귀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부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어떤 이단들은 이 귀신이 어떤 존재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은 이 말을 믿고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귀신들인 거죠. 천사장이었던 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을 때에 천사장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사탄이든 귀신들이든 하나님께서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해두신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에 무적응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적응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하면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세상에서 보여주는 영화나 책들을 통해서 지옥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하데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다스리는 곳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말해주는 말, 세상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쇠뇌를 당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사탄과 귀신들이
갇히게 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 말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해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단이 참 많은데요. 한국에 보면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비주의나 또 기복주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성공과 번영과 완전히 뒤범벅시켜가지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그것이 예수 믿음 복을 받은 것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말하는 큰 교단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아왔던 지식, 자기가 배워왔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쌓아가지고 사탄은 그런 존재야.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간혹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영혼도 팔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탄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머리에 뿔이 나고 눈은 찢어져 있고 말을 할 때는 사악한 말을 하고 그 음성도 그렇고 얼굴은 시뻘겋고 힘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런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것도 뭐 다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봐가지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귀신들은 뭐 또 서양 귀신하고는 또 달라요. 서양 귀신들은 십자가만 들이대면 다 도망가고 또 마늘을 갖다 놓으면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요즘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100개 갖다 놔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귀신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원인은 세상이 주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가서 왔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고 내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탄은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욥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의 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가이드라인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 사탄이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욥의 몸은 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다. 그러면 욥의 몸을 내게 맡긴다. 하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벗어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이고 왜 타락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대치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처럼 너 바벨론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성이 뭐냐? 예전에는 아침에 새벽에 빛나는 별 해서 금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금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새벽에 빛나는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이것은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헬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는 자, 빛을 가지고 오는 자. 그래서 이 말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고 결국은 그 교만함 때문에 무적응에 처박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계명성이라는 이 뜻, 원래의 뜻은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도 이것은 사탄의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 타락하게 된 것이 사탄의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도 이와 같이 교만을 떨다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산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두로 왕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존재가 타락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찬양을 받고 싶다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함, 하나님은 교만함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무적응에 처박히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그룹, 대체적으로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하면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삼아서 타락하기 전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사탄의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탄이 왜 타락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성경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큰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사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면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사탄과 귀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두려운 존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든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나 귀신이라는 존재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적응으로 내려가려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귀신과 사탄을 상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왜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아이들은 시험 보기 싫어하지만 시험을 왜 봅니까? 물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지만 시험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 아이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틀린 문제를 왜 틀렸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귀신과 사탄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청어라는 물고기를 잡으면 살아있는 채로 화로로 팔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인 바다 메기를 이 수조에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한국까지 올 때까지 이 물고기들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죽지 않고 화로로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나 귀신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알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귀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 말에 속아서 완전히 우리의 신앙을 포기한다든가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이라는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만 한다면 우리가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사탄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너 저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속여도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수 있고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금방 까먹어요. 괜찮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영상 작업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무슨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 올려놓은 말씀 짧게는 10분짜리 말씀도 있고 길게는 한 3, 40분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틀어놓고 볼일 보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이단 연구하는 분들도 참 피곤할 것 같아요. 이 이단이 나와서 그거 연구하고 있으면 또 다른 이단이 또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사이비가 충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한 곳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속지 않고 그 속임을 오히려 분별해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속고 속이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사람을 속이는 속임이 넘쳐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별할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할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함으로 쫓아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 깨어있게 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 깨어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